오늘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성도들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마음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기업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고 송건호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나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에 이 거룩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점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력을 타파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며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며 이로 말미암아 이 여파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 생업 속에 함께 찾아가 주시며 위로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풍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께로 빨리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항해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노승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며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사 그 입술의 모든 말씀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또한 생명을 받아 누려서 주의 은혜를 정말 기쁨으로 함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고, 그리하여 정말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19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 사사 기드온 시절에도 역시 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대적 고통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고통의 삶이라, 환난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짓누르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한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고 나아가면 고통 속에서 평안함이 있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는 진정 복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비록 아담의 범죄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라 예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민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고통 가운데 빠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이 시대의 큰 용사로서 다시 세움받는 우리의 믿음, 신앙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환난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쩌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왔던 것이죠. 왕으로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강대국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1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또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삶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하나님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왕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습관처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사기 5장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해가 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 기드온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사 두보라를 통해서 이 가나안의 왕의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다시 예습관처럼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디안 손 넘기심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통치에서 벗어나 세상의 통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마치 위험한 잣길에서 아빠의 손을 뿌리치려는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빠의 손이 얼마나 큰 안전장치인지 알지 못하고 이 아이는 무조건 손을 뿌리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 것이죠. 아빠의 손을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아이는 손을 뿌리치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을 향해서 절을 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의 손을 놓아줍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을 때 40년 동안 평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붙잡히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절 이하의 하나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한 백성들은 집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따뜻한 집이 아닌 산속에 굴을 파고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들이 들어와서 모든 곡식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도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백성들은 큰 환난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그제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였는가, 얼마나 평안하였는가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힘들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아픔을 당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참 간사한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닌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평안히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건수만 생기면은 예배 한번 빠져볼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만,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75%나 된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참석자가 25%가 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 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직장 외의 다른 일들은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다르게 내 삶을, 내 스케줄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예배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이 되었고 자유롭게 드려왔던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된 지 벌써 4주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미디안의 강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데 6절에서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큰 용서를 부르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적성에게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급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선순위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하루빨리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보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는 너희에게 어떤 분이다,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그들을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자손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해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당장 구원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생명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성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멀리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잡은 하나님의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는 이 손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이제서 백성들을 구원할 큰 용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큰 용사가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칼날 앞에서 다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 치고 없는데 과연 어디에서 큰 용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큰 용사를 부르시는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큰 용사인 네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기드온은 많이 당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보잘것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기도원의 모습은 정말 작은 아이, 이 겁장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1절을 보면은 기도원이 밀 타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포도주 틀 안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에 부모님의 타작하는 것을 종종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작을 크게 두 번을 하죠. 봄에는 이 보리 타작, 또 밀 타작을 하고 가을에는 이 벼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타작을 할 때는 반드시 야외에서 타작을 합니다. 건물 안에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작을 할 때에 날아다니는 이 먼지를 생각하면 이 야외에 살 수밖에 없죠. 특별히 벼 타작보다는 이 보리 타작이 몇 배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리 타작을 하면은 이 상당히 몸이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맞나요? 껄끄럽다. 하여튼 좀 무척 짜증나는 그런 보리 타작입니다. 그 먼지와 몸에 땀이 이렇게 엉겨 붙어서 몸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게 이 보리 타작이죠. 밀 타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야외가 아닌 사방이 꽉 막힌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미디안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이 보게 되면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원의 말처럼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원을 향해서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큰 용사로 내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셔서 큰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를 세우시는 그 기준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기드온이 믿음이 있다 이 말에 반론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갈대아 강대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다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히브리 기자가 11장에서 기록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사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겁이 많아서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는 정말 간이 작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심지어는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 연약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할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미디안을 물리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물리침으로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인정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워준 큰 용사로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모두 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고 외치고 있는데 기드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모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을 구원할 큰 용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로 이 땅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땅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면서 산에 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성령에 붙들려 사역을 시작하였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사역과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큰 용사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큰 고통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마음 중심을 더 기쁘게, 더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충만해 가셔서 이 시대에 큰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큰 용사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신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를 큰 용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고 쫓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힘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일상 사람들에게 참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의 죄악으로 인해 온 세상이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회개하옵나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 모든 삶의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마음과 믿음을 더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땅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 희망과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옷사는 가운데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물질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성도들 개인과 성도들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있어지게 보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마비되어져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 경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며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어지게 보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가 연약함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항암 치료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가정을 세우며 직장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보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아이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힘든 일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 되어지게 부정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김진일 박정희 동의사님 멀리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도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성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구칭에 또 태국에 하나님 세워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부정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올라오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비어있는 강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주의 종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부정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며 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멈춰지며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해 주시옵시고 불쌍한 주심을 통해서 이 땅을 빨리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온 성도가 주의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더 힘든 것은 이 어려울 때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구역에 김도영 집사님 부친 되시고 신수경 집사님 시부 되시는 김중곤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괴정 동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입가는 오늘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9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가족장으로 이렇게 들으신다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혹시나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12시 또 내일 9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시간 맞춰서 오시면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심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